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닌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것을 감추어 두었는데 그 감추었던 것이 사실 비밀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늘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비밀. 감추인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데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 이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릇들과 불칼로 지킵니다. 어디를 지켜요?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 그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그 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다른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은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일도 없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찬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이 벗어난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믿으십니까? 생명나무의 길도 안 가고 영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복음으로 선포된 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6절부터 천천히 잘 알겠지만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귀에게 정복당한 이 가나안 땅, 이 마음을 도로 찾는 겁니다.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에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근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고 세우는 것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흑암으로 꽉 흑암의 근세에 잡혀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마음을 흑암의 근세에서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 이게 바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간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살게 되는 것. 내 마음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또 이 하나님의 감춰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복음이 이루어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28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비밀이 나타나는가?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췄던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우리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 완전한 자가 뭐예요? 완전한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존재인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갑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교훈이 어떻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만 보겠습니다. 교훈,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에게 막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입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이 사랑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완전한 자는 바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찾아도 될 겁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그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도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랬죠. 그 선지자가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20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서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분이 누구라 말합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 선지자, 우리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사람은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뭐 선지자, 누가 선지자다, 선지자 역할을 한다. 뭐 어떤 분은 보면 뭐 내가 참 선지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응답이 안 오고 이러면 답답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요. 자, 그러면 아까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완전한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로마서 10장 8절이죠. 말씀이 매우 가까워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옳은 일도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한 자도 뭡니까? 완전한 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복음이요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 택한 자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뭔가? 비밀이 뭔가? 보면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고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복음인데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기억하시죠? 두 번째 언약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 잘 아시죠? 예.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예, 30장 14절. 6절 말고 14절 예, 보세요. 여기 그 하나님 의와 똑같잖아요. 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과 생명. 복과 생명, 생명과 복. 이걸 믿으면 생명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믿으면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뭡니까? 지옥, 화를 받게 됩니다. 사망과 화. 딱 이거예요.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거 안 듣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막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이걸 듣지 않으면 한마디로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는 아무리 뭐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뭐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도 하나님은 네 인간 아니다. 너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까?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나신다, 말씀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 믿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예. 다른 복음 믿으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십자가 복음 믿어도 응답하시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야 천국 가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바른 복음, 이 천국 복음 이걸 전했어요. 이랬는데 여기에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이 마귀의 계계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예.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나타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여기에서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반드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어느 겁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입니까? 뭘 듣고 믿음이에요? 8절에 보면 8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조상들에게 전한 복음. 믿으십니까? 조상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다시 5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조상들에게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잘 아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아시겠죠? 이 복음, 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 가신 영원한 언약, 또 야곱적 이스라엘에게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 핵심이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복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2절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가 시간마다 합니다. 이 복음을 시간마다 하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41절 보면은 41절 보아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한다는 것은 뭘 멸시해요?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입니다.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한 일은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 일.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복음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여러분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요. 거기도 교회가 훨씬 크고요. 거기 가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훨씬 버틀도 좋고 학벌도 좋고 훨씬 낫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큰데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한 가지 일.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우리를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산다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 하는 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완전히 내가 그 복음에 물들었어요. 복음에 잠겨버려야 됩니다. 복음에. 복음하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 조상들이 주신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큰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렵게 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려면 복음에 완전히 젖어버려야 됩니다. 복음. 저쪽 교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율법 교회도 세우겠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해. 그 중에서 뽑아내서 하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뽑아내기 위해서. 예. 다 뽑혀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뽑혀왔으면 뽑혀온 그 이유가 뭔지를 쫙하게 알고 거기에 물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아주 줄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에 따라 수고한다 했습니다. 일꾼이 되었노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려면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꾸 내가 질문을 하려 하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1번 악령이다. 2번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인데 착한 일이 뭐예요? 1번 착하게 사는 일, 2번 복음을 이루는 일. 또 착한 일은 또 착하게 사는 일인갑다. 한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걸 우리에게 이루는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 그 일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흑암의 근세는 누구의 근세입니까? 마귀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죠. 예.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셨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앞에 복음을 이루어 주는 건 다 하니까 복음 빼쁘고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것도 복잡하니까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아니까 그거 빼뿌리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복음 빼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빼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이 뭐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이루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요.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같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어디 와야 됩니까?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복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뜻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뜻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 말은 뭘 믿는다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를 복음이라면 말이 맞는가 봅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부활은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것 같으면 부활은 왜 부활을 합니까?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 지시고 조용히 하늘로 조용히 가실 뿐이지. 왜 부활하셔서 왜 성천하셔서 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까? 부활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내 안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내 안에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런 거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걸 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말씀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28절. 그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라니까 네가 성경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나 신부나 뭐 어떤 유명한 뭐 분들의 말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론 듣고 감동받아서 그 일을 해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말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시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시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 복음이 이루기 전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일을 하는 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자와 복음이 이루어진 후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먼저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입니까? 그리스도 먼저 안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가? 1번, 예수님을 오라고 영접하면 된다. 2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다. 어느 겁니까? 이제 다른 데 가면 다 영접기도 하는데 뭐 영접하면 다 오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종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뭐 가라면 가시고 참 하나님을.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좀 더 풀어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 해도 되고 새 언약 해도 되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이때 보혜사 성령하고 함께 오시는 분이 뭡니까?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찾아와 계시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더 풀이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이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나 결국 같은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오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역시 뭡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좀 이따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완전한 자가 뭐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요.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나 완전한 자나 다 주님의 음성 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나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이 말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의, 완전한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도 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어렵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일, 선한 일이죠.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 이렇게 갖고 해도 여러분이 자꾸 되새김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자기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겠죠. 내가 가진 의, 다른 말 바꾸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계시는 분? 내 안에서
그분은 내 안에 올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까?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예.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지킬 수가 없지요. 목사님들 듣고 성경 보고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 어렵다 심을 얻게 됩니다. 그걸 딱 기억해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딱 읽으면 돼요. 그걸 딱 기억해서 다시 하기 전에 읽기 전에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어요.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않으면 율법을 행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지난주에 했죠. 예,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갖고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 갖고 심판합니까?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거 갖고 아니에요. 예. 이거 보고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거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갖고 심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이쪽에 세우고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전부 악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어려운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성경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걸 머리에 딱 넣고 로마서 3장 25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요것만 해석이 잘하면 오늘 끝납니다. 이제. 이거 해석 끝이 안 하면 안 끝냅니다. 오늘 안 끝낸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다 지금까지 한 거예요. 공을상 이거 하려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한다 말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이 말은 어떤 시점이 있죠. 그 시점 이전에 지은 죄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이 말이죠. 예? 그럼 이 이후에는 죄를 따지겠다는 말이죠. 요 이전에 지은 죄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요 이후에는부터는 따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거 믿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신다.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전에 지은 죄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강가심으로 뭘 나타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타낸다. 주님 음성 듣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 음성 듣기 전에 지은 죄는 안 묻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기 전에는 그 전에 지은 죄는 안 물어요. 주님 음성 들었는데 그대로 안 한다. 그건 따집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끝까지 한번 읽고 해야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그걸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음성 듣고도 안 하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줬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남편 한번 좀 따뜻한 국을 좀 끓여주라. 그런 마음을 줬는데도 안 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집어내 볼까요?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라. 오직 믿음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1번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떤 걸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뭐 그거 듣고 뭐 하고 뭘 하고 뭐 어쩌까지 뭐 세상 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들리는 세상 것에 의해서 연관되어 들리는 것은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사람.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겨자씨만한 씨알에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뭘 보고 자라게 하는가? 하는가 안 하는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